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결혼 시리즈를 했고, 지난주에는 결혼 시리즈 그 3번 중에 결혼의 본질이 무엇이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혼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결혼은 사람이 만든 사람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창안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세우신 제도요 기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준수하게 되면 그러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서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은 그럼 결혼 생활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결혼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50살이 넘도록 이런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특히 결혼할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결혼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이해하게 되니까 제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고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리라고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언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맺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속력이 있고 또 이 모든 것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법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말라기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서 보니까 아내를 가리켜서 내가 맺은 언약의 아내다. 이걸 또 바꾸어 말하면 남편을 가리켜서 내가 맺은 언약의 남편이다. 결혼할 때 언약으로 결혼한다는 겁니다. 맹세로 결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알고 있는 모든 친척들과 부모들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목사 앞에서 하지만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구속력이 있고 공개적인 것이고 언약으로서의 그러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관계와 그 다음에 언약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소비자 관계는 내가 어떤 물품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원에 받아서 판매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똑같은 물품을 90원에 주면 그럼 100원 팔던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맺어졌다 할 수 있는 게 소비자 관계예요. 결혼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또 부모님들 앞에 서약을 했고 또 본인들끼리 서약을 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는 이런 소비자 관계로 내 필요에 따라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하면 그런 관계가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아이가 내게 해주는 것이 아무 것이 없어도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부모가 아이를 돌보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게 될 때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그런 언약의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결혼은 수직적인 언약이고 동시에 수평적인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수직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한 아내와 결혼한 그 남편과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그러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수평적인 그런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과 내 부모와 친척과 여기 모여있는 그런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쉽게 저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서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대방이 나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앞으로 점점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될 그 사람을 머릿속에 기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그런 언약을 기억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처럼 내 배우자가 어떨 때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매력적이지 않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 같이 배우자를 그런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참고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48절에 너희는 어떤 말을 들었느냐?
하시면서 얘기하는 말씀이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는 그런 말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한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만나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왼수 만나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 생겨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랑은 감정이 생길 때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생기지 않아도 행동으로 사랑을 해야 그게 사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부부관계를 맺고 서로 배우자를 사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배우자가 원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친구인데 원수도 사랑하는데 배우자는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놓게 되고 예수님을 배우자가 서로 보게 되면 여러분 A자 아시죠? A가 이렇게 있잖아요. A. 그렇죠? A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 두 배우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여기다 이렇게 막대기를 세워놓으면 그럼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A자를 이렇게 해놓고 수평적인 관계를 이렇게 딱 맺어놓으면 A자가 흔들리지 않고 딱 서지요. 맞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결혼이다. 어려울 때마다 결혼 서약을 서로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힘입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 부부끼리 맺은 그런 언약을 기억하고 사람들과 부모님들 앞에서 친지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맺은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할 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서로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저와 여러분 생활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냐 해서 결혼의 목적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왜 결혼하게 하셨을까?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별들도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약 6,000년 전 하나님께서 창조의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부부가 처음 등장하는 그 부분, 하나님이 이 처음으로 만든 이 아담과 부부라고 하는 이브라고 하는 이 부부가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결혼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두고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공간과 지구라고 하는 땅을 만드신 이후에 이 지구라고 하는 땅 위에다가 하나씩 둘씩 셋씩 이렇게 하면서 엿새 동안에 모든 것들을 채워 놓으시고 또 하늘의 이 궁창 안에 1월 성신을 채워 놓으시는 그런 모든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가서 보시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보시니 어땠다 그래요? 좋았더라. 10절에도 좋았더라. 12절에도 좋았더라. 18절에도 좋았더라. 21절에도 좋았더라. 25절에도 좋았더라 한 다음에 31절에 가서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매우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는 몇 번이나 좋았다고 말씀하시냐면 총 7번이나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것 만드신 내용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모든 것 만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해와 별이에요? 메뚜기예요? 개나 아니면 원숭이에요? 아니 뭐예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이 모든 거 만든 것 중에 사람이죠. 사람 만든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가를 2장에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3절은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이 되니라. 심지어 하늘의 1월 성식 모든 별들도 하나님의 군대다. 메뚜기도 군대요. 사람도 군대요. 호랑이도 군대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군대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4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주신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고 구체적으로 이 둘이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2장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장에 있는 사람과 2장에 있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1장에 있는 사람이 네안데르탈인이고 2장에 있는 사람이 드디어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베레아 귀신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린 그런 거 믿지 않아요. 그건 다 귀신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이중 아담론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결혼과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실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장을 좀 더 상세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2장 18절 말씀 가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 좋다 그랬죠? 맞아요? 다 좋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좋다 그러고 결론적으로 매우 좋았다 그랬는데 드디어 좋지 않은 게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은 게 나타난 거예요. 뭐가 좋지 않다 그래요? 남자가 홀로, 개역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남자가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담이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입니까? 아닙니까? 완전한 세상이에요. 아담이 하나님하고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하고 직접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못하지. 아담아 내가 여기 어디 있느냐 하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잖아. 하나님하고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가장 아름다운 세상, 가장 완전한 세상, 하나님하고 직통 대화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세상,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남자가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가지고는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잘 하면은 모든 것이 만사 해결이겠구나 하고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자매님들이 목사일 돕고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의 수평적인 이러한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일같이 가서 교회만 가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동시에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남편과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미있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아담 앞으로 모든 짐승들을 지나가게 하니까 아담이 그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지요. 맞죠?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19절에 아담이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20절에 가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잘 들으세요. 문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름만 주려고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한 게 아니에요. 개도 지나가게 하니까 쌍쌍이 나타나요. 고양이도 지나가게 하니까 쌍쌍이 나타나요. 그렇죠? 사자도 지나가는데 쌍쌍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아담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담이 보니까 나랑 똑같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합당한 조력자가 없어서
그래서 이걸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야, 짐승들 가운데 있나 한번 찾아봐라 하고, 짐승들 다 지나가게 하고, 날짐승도 지나가게 하고 했는데,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가 필요하구나, 사람에게는. 그걸 보여주시고자 짐승들을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짝을 지어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도 좋고 아담이 보기에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겠어요? 나도 좀 짝이 있으면 좋겠구나. 그걸 스스로 느끼도록 하나님이 모든 짐승과 날짐승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관계가 필요하냐?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자,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 안에 몇 분이 계세요? 세 분이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인데 한 하나님 안에 몇 분이 계세요? 완전히 독립이 되고 동등하고 모든 면에서 능력이 똑같으신 기원이 없는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서로 의논하고 하듯이 사람도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담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서로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그와 같은 영역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담에게는 그 영역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영역이 없어요? 합당한 조력자가 없기 때문에. 영어로 가서 보시면 help, 그 다음에 띄고 meet로 돼 있어요. mate가 아닙니다. help, mate가 아니고 help meet이에요. meet이란 단어는 합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합당한 조력자. 남편이 혼자 이렇게 있는데 남편 혼자만으로는 남편이 완벽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붙어야. 그렇죠? 여자가 붙어야, 그래서 조력을 해줘야, 그래야 이 둘이 온전히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그래서 누구를 만드세요? 이브를 만들고 이브를 데려다가 아담 앞에 딱 세워놓으니까 아담이 기가 막혀서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지금 그렇게 하면서 감탄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을 만나니 이제야 내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이런 얘기예요. 당신을 만나니 내가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들 오늘 집에 가시거든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아내 손을 잡고, 당신을 만나니 이제야 내가, 여태까지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지만 나이가 드셔서도 상관없어요. 우리 허덕준 어르신 어디 계세요? 우리 교회 제일 연세 많으신데 우리 이근재 어르신 손을 딱 잡으시고, 당신을 여태까지 이렇게 내가 만나서 이제 사람이 완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시는 날이에요. 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이 남자분들이. 이응세 어르신 하시겠죠? 예.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제야 완전한 사람이 됐어.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허덕준 어르신, 이근재 어르신 50년 이상 같이 사셨단 말이에요. 그 50년 동안 이 허덕준 어르신을 완벽하게 만들어준 분이 누구예요? 이근재 어르신이에요. 맞습니까? 여기 그 얘기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제 아내에게도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제 결혼 28년째 되는 오늘 제가 손을 잡고, 당신을 만나서 내가 28년 동안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됐습니다. 박진선 형제님 알겠죠?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돼서 결혼의 목적은 뭐냐 하면, 남자를, 여자를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결혼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합당한 이 조력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얘기를 하면 합당한 동반자요, 합당한 친구라는 거예요. 아담이 보니까 다 친구 데리고 오잖아요. 짐승이 보니까 사자도 친구 데리고 오고 호랑이도 친구 데리고 오고 새도 친구 데리고 오는데 자기에게 뭐가 없어요. 친구가 없으니까 완벽한 존재가 못 됐는데 하나님이 이불을 딱 데려다 주니까 이제 뭐가 됐어요. 둘이 합쳐갖고 완벽한 존재가 됐다. 그래서 서로가 친구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친구가 되려면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친구에 대한 그런 말씀은 잠언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우정에 관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고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계속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랑을 보여야 돼요. 잠언 17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친구는 언제나 사랑한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형제도 어느 면에서 친구예요. 가장 친한 친구예요. 어느 때를 위해서? 어려운 때를 위해서. 친구는 언제 사랑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친구는 어떤 때 사랑해요? 언제나 사랑하는 게 친구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구는 언제나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촌이 없어요. 무촌이에요. 이 부부가 나온 아들들이 생기고 딸이 생기면 이 딸과 아들들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일촌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들과 딸, 아들들과 아들은 이촌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부부는 무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해야 된다. 친한 친구는 또 잠언 18장 24절 가서 보니까 형제보다 낫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좋은 친구가 될 때는 형제보다 훨씬 좋은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에게도 아들이 있어요. 아들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자, 다윗만 없으면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그 혼에게 밀착이 됐어요. 요나단의 혼과 다윗의 혼이 하나같이 밀착이 되니까 왕위 같은 건 난 상관없다. 다윗 내가 왕이 되라. 나는 너를 돕는 사람이 되겠다 하고 왕좌를 버리고 왕위를 버리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와 같은 관계로 발전이 됐거든요. 이게 친구의 사랑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투명하고 정직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7장 9절, 사무엘기상 2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잠언 말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잠언 똑같은 말씀인데 27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비판할 줄 아는 친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오랫동안 친구가 되고 지속이 되려면 서로의 단점을 보고 서로의 장점을 보고 장점은 자꾸 세워주고 이건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당신은 이것을 고쳐야 된다. 제가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듣고 아침까지 반성을 하고 왔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들어야 그래야 목사를 할 수 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왜 그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한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 여기 알곡이 있고 알곡 안에 겨가 있어요. 그럼 옛날에 이거 탁탁 치면은 내려치면은 겨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지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친구란 말이에요. 탁탁 치면 알곡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친구가 와서 찌르는 말을 해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때 듣기 싫어요. 근데 어떻게 돼? 그걸 해야 뭐가 날아가요?
겨가 다 날아가고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친구의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언제든지 사랑해야 돼요.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고쳐주려고 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의 말을 수용할 줄 알아야 그래야 좋은 친구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공통 관심사가 있어야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사가 다른데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와서 보면은 벌써 핸드폰 얘기하면 어느 분에게 달려가요. 그분이 핸드폰에 관한 한 아주 제일 도사예요. 다 알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거 하다 보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공통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또 어떤 분은 낚시를 잘해요. 그럼 낚시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낚시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려면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그 친구 간의 관계가 두 종류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이성으로서의 친구로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이런 사랑은 어떤 거냐 하면 둘이가 서로만 쳐다보는 거예요. 서로만 쳐다보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도 가서 이렇게 서로만 자꾸 쳐다보면 가서 서로 잠자리를 하고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이러한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랑도 부부간에 있어야 되지만 어떤 사랑이 더 중요하냐 하면 둘이 나란히 이렇게 서서 남편이 여기 서고 그 다음에 부인이 여기 서서 저 앞에 있는 공통 목표를 바라보고 둘이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필레오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에로스적인 사랑만 가지고는 결혼 생활이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육체가 시들어지고 그러면 로망스가 옛날처럼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그것 갖고는 부부 생활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가 손을 잡고 저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서로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손을 잡고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이와 같은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도 더 꽃을 피우게 되고 더 서로 존경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이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우정은 이 세상 사람이 갖는 우정하고 똑같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공통의 비전과 공통의 열정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또 부부들끼리도 이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하신 분도 있고 또 부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공부 못한 사람도 있고 연세가 많은 분도 있고 나이가 많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생선 장사를 해도 예수님 안에서 같은 영이 되면 내가 박사를 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생선 장사하고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나는 박사입니다 했는데 나하고 관심사가 없어요. 그럼 얘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제 형제들이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만나요. 잘 지냈냐? 그럼 끝이에요.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이 교회만 오면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까 하루 종일 얘기하고 집에 있다 끝날 때 밤 9시까지 얘기해도 집에 가기 싫어갖고 남아있는 사람이 20, 30명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공통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직업이 상관이 없어요. 명예가 있냐 없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대학 교수냐 박사냐 이게 소용이 없어요. 뭐가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그 증거가 있느냐. 아시겠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있으면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뿌리부터 완전히 바뀐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같이 손잡고 여행길에 올라왔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여행길에 저와 여러분이 옆에 앉으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그 천국길에 오른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같은 종착역 가는 거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의 잘못들을 고백해요. 개역성경처럼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잘못들을 고백해요. 서로 잘못했다고 하고 화해를 구합니다.
또 영적으로 그런 지속성을 가지고 위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격려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고 또 필요가 있을 땐 구제 헌금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돈도 나누어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과 성경 공부와 교제를 통해서 출신 성분이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다르고 빈부 귀천의 그런 내용이 다르고 학식이 다르고 이건 모든 게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지금 종착역을 해서 같은 여행길을 떠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같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어떤 것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그대로 다시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에 매는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이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 됐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뭐가 같다 그래요? 부르심의 한 소망, 그렇죠? 한 몸, 한 성령, 한 주님, 그 다음에 한 믿음, 한 침례, 한 아버지. 우리 다 같습니까? 우리가 부른 아버지 한 하나님 맞아요? 우리가 받는 성령 침례 다 같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주님 예수님 맞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출신이 무엇이든지 내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렇죠? 학식이 많든지 적든지 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세상적인 관심사도 낚시면 낚시 뭐 이런 것도 좋으면서 동시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한 주님, 한 성령님, 한 아버지, 한 천국, 한 소망, 한 부르심,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세상에 그와 같이 더 좋은 관계는 있을 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부부간에는 또 뭐가 있어요? 로맨틱한 애정이 또 더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로망스가 전혀 없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애정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아버지 엄마가 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고 다 그래도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까지 이렇게 겹쳐지게 되니까 부부간의 그 사랑이 모든 친구들, 여러분이 많은 친구가 있지만 그 친구들 모든 친구들의 그 사랑을 합친 것보다 더 좋은 그런 친구의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배우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결혼의 목적입니다. 또 무슨 얘기를 또 하나 이렇게 하는 분이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이브를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가장 좋은 합당한 조력자가 돼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잠언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면 음탕한 여인이 나와요. 2장 17절. 잠언 2장 17절에 청년에게 주는 그와 같은 그 경고의 말이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여기 15절에 15절부터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것이 너를 낯선 여자에게서 곧 자기의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자에게서 너를 건져낸다. 이 지혜와 명철이.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그 여자는 자기의 젊은 시절의 안내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니라. 유부녀예요. 남편이 어디 갔어요. 밖으로 창녀 모습을 하고 이렇게 나가서 거기 지나가는 어리석은 이 청년을 불러다 같이 자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이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뭘 버렸다는 겁니까? 자기의 젊은 시절의 안내자. 이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그 다음 하나님과 남편 사이에 맺은 언약을 버린 자가 나와서 그렇게 꼬이는데 거기에 빠져드는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자기의 젊은 시절의 아내자 남편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를 그저 단지 아기를 낳아주고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도구로 생각할 때 여기 성경은 그 여자를 가리켜서 남자를 가리켜서 그 여자를 안내해주는 안내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 종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만큼 여성의 지위를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근데 현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자를 뭐로 생각해요? 섹스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촌에 가면 그냥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그런 남녀들이 수두룩하게 지금 생기게 되고 이게 다 어디서 수입한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미국에서 다 수입해 온 거예요. 미국에서. 좋지 않은 건 다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만 거기서 수입을 해와야 돼요? 좋은 것만 수입해 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성경적인 그런 그 모델의 교회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독립침례교회가 가장 성경에 근접한 그런 교회예요. 그걸 보고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걸 받아서 성경적인 교회를 하려고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에베소 5장에 나오는 이 에베소 사람들은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교도입니까? 에베소서를 이제 이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이거의 수신자가 이교도들이에요? 아니면 유대인들이에요? 이교도란 말이에요. 이교도. 그렇죠? 그 이교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로마 시대에는 대를 잇기 위한 수단으로 아내를 취하고 모든 성적인 쾌락은 밖에 나가면 다 신전마다 간음하는 그러한 창녀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성적인 쾌락은 거기서 취하고 남자들이 여자는 대를 잇고 또 좋은 여자와 결혼해야만 뭐가 이루어져요? 수직적인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결혼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으니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받았을 때 그 감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25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흠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매력적이라 너무나 귀한 존재고 너무나 멋있고 흠이 하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포텐셜,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너무너무 우리가 아름다워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흠도 많고 점도 많아요. 주름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에 맨 끝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물로 씻어갖고 교회를 거룩한 자로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주름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어떤 교회로?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은 그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회개 보고를 할 때 우리 둘이 부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개 보고를 할 때
어떤 일들을 우리가 했느냐 하면 제가 내 아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내의 성화를 돕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고 남편이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고, 아내는 그 옆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할 때, 제가 결혼을 할 때, 결혼한 이후로 제 남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결혼할 때 그 목적이 어떤 것이 돼야 돼요? 내 배우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셨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서로의 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성화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친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르리라. 친구에겐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신부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친구요, 애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예요? 32절에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근데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부부 생활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배우자를 도와주는 관계. 이해하시겠죠? 예, 배우자를 도와주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런 로망스도 없어도 된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망스도 있게 되고 재미도 있게 되고 아들, 딸들 낳으면 고통도 있지만 아들, 딸을 통해서 기쁨도 느끼게 되고, 처음에 시작할 땐 전세 사골세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집도 하나 생기게 되고 그렇게 기쁨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런 누리는 모든 기쁨은 부산물로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될 것은, 부부가 되었을 때 진짜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반자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둘이 같은 목표가 어때요? 하나님의 왕좌.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 목표를 놓고 둘이 손잡고 이렇게 가는 동안에 서로를 깎아주고 서로를 밀어주고 해서 어디로 가도록 해요? 하나님의 그 왕좌 앞으로 가는 대로 서로를 밀어주는 거예요. 삐져갈 때마다 서로 밀어주는 겁니다. 밀어주고 깎아내고 성품을 갈아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가운데 애정도 더 깊어지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복도 받게 되고 자녀들의 복도 받게 되고 기쁨도 누리게 되고 즐거움도 누리게 되고 며느리도 얻게 되고 손주도 얻게 되고 이런 일들이 부산물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우정이라는 거예요. 공통의 목표, 그리스도로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가 친구로서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 내 배우자보다 더 친한 친구는 없다. 그러면 누구하고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직장 상사요? 직장 상사 할 수 없이 얘기할 때만 하는 거고, 그거 말고 누구하고 얘기해야 돼요? 배우자하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고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마치겠어요.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칙적으로 같이 결혼하면 행복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목표가 다르단 말이에요. 목표가 달라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하면 예수님이 저 밖에 언저리로 나가버리고 뭐예요? 세상적인 것이 가장 앞에 저 목표로 놓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어도 예수님이 저 뒤로 밀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왕자가 저 뒤로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칙입니다. 근데 원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저주해야 될까요, 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주례를 서드릴까 안 서드릴까요? 서야지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서줬어요, 안 서줬어요? 거기 참여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참여해 주셨어요. 다 죄인들이 모여있는데 가서 예수님이 주례는 안 했지만 많은 선물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례를 해달라 그러면 어때요? 해줄 거예요. 해줘요. 근데 원칙은 뭐예요?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했으면 이제부터 총 노력을 뭘로 기울여야 되겠어요? 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공통의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빨리 믿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희생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많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더 큰 희생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하나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말인데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2011년 말 워싱턴 공항공단의 회장이던 찰스 스넬링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81살입니다. 이 사람이 뉴욕타임스에 이와 같은 에세이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볼 때 기쁨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은 적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제 아내는 55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나를 돌보아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난 6년간은 내가 내 아내를 돌볼 그러한 차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6년 전부터 자기 아내에게 치매가 이제 시작이 돼서 그래서 결혼 생활 60년 가운데 처음에 55년은 아내가 죽도록 자기를 위해 희생해줬고 그러니까 나머지 5년, 6년은 내가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2012년 3월 29일 이 두 사람이 권총 자살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친구로 산 사람이에요. 권총 자살했어요. 왜 그래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아무리 친한 친구가 아무리 친한 부부로 지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공통 분모가 없으니까 결국은 권총을 쏴서 죽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공통 목표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나 아니면 자식이나 부모가 있는 그런 분들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어떻게든 이 구원 책자라도 하나 가져다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안에서 공통의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 배우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친구다. 가장 가까운 친구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셨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건전한 비판을 해야 되겠구나. 또 비판을 받는 사람도 내가 이 건전한 비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부부가 앞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생활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 위에 하늘로부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